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장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주 더 이렇게 살피고자 합니다. 의외로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당연하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보신 기러기 영상도 보셨는데요. 이 목장 사역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뭐 그렇게 그럴 것 같지 않게 보였는데, 이 목장 편성할 때만 되면은 또는 마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부탁을 하십니다. 어떤 부탁인지 잘 아시죠? 내년에는 꼭 저는 이 목장에 가야 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같은 목장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이분은 우리 목장에 오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픈 그런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 앞에서 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막상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한 분 요청을 들어주려면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 원칙을 깨뜨려야 합니다. 다른 분들 요청도 또 같이 들어줘야 되죠. 막상 이분을 다른 목장으로 옮겨드리면 이미 편성된 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옮겼냐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원칙으로 정한 것, 매년 새롭게 편성하는 것,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편성하는 것, 이것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변수들이 툭툭 다 튀어나오고 있죠. 한 분 한 분 요청을 다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장 편성도 그렇고 목장 모임도 그런데 이런 편성이나 모임 가지는 것이 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에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 100분이 계시면 100분 모두 만족을 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 늘 그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이 있으면은 저도 저희 교회도 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편성을 해도 좀 맞지 않는, 불만이 있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힘든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보신 것처럼 기러기들도 이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한 몸이 아니라면 내 싫으면 끊어내면 됩니다. 좋은 것만 붙들고 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드릴 때마다 확인을 하게 되죠. 주님이 몸을 찢으시면서 또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한 몸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호불호가 있고 취향, 편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서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목장이죠. 목장 모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작년에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살피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겠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올해보다 더 심한, 더 나쁜 소식을 들으면 들었지 더 좋은 소식은 이제 듣지 못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초가 시작해서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예전보다 더 최악의 경우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일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는 최소한 100대 이상입니다. 추돌 사고가 미국 곳곳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안전, 내 유익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이죠. 소그룹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교제를 나누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이 두 가지를 교회를 움직이는 두 개의 엔진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역동적인 그런 교회, 힘이 없고 그냥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그룹 예배, 우리는 예찬 사역이라고 부르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 예친 사역,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오늘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습관과 형식, 이건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혼자 조용하게 내 믿음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보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소그룹 가운데 서로의 삶과 믿음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성령이 충만한, 영이 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날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좋은 음식을 많이 잘 먹었다라고 하시지 않죠.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날마다 이렇게 교제를 하였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주일 예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에 모였죠. 성전에 모여서 매일같이 청소만 했겠습니까?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 초대교회의 영적 파워, 즉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도 영적 파워는요,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는 것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영적인 파워가 없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죠. 예배하는 공동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생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보기도회나 수요 예배, 찬양 예배, 나와 상관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런 교회, 애통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예배에 임재하시고 또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 모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때가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또 집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친 사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정말 친밀함을 나누는 예수님과 친척과 같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친척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정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4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였다. 그리고 떡을 떼고 온전히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그냥 재미있게 모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모이는 것 위주로 가다가는 오히려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득스럽지 못한 일들도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가? 43절에 보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게 되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 어떤 표적이 일어났는가 우리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이어지는 44절 말씀, 45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는 내 눈으로 보이는 신기한 것만 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기적과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또 함께 나눠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 집에 어떤 차가 필요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제약이 너무 많죠. 벌써 보험 문제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우선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이 와가지고 어떤 특별한 주방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빌려서 쓰는 것이죠. 또 필요한 집이 있으면은 재산과 소유를 또 나눠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아마 이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 마음에는요, 놀라운 그 경외심을 품게 됩니다. 가볍게 허투루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나 주장, 어떤 입김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친목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만 생겨날 뿐이죠.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은 정말로 진실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한 적도 없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이라 사람들이 이것은 다 좋아한다. 이 정말 엉터리 같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배척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방법을 보니까 이거 잘 되고 흥하더라 이런 자세 철저하게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라면 그 가르침이라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목장들과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제의 모습을 4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소그룹 모임, 목장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였는가,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성경이 많은 부분들이 증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 5구절만, 대표적으로 5구절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바울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유대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 이야기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초대교회는 이처럼 가정을 중심으로 보니까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 초대교회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공통점이 있는데요. 보니까 가정에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모이면은 참 이렇게 장단점이 있죠. 가정에서 모이면은 좀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면 불편하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좀 형식적이 되기가 쉽죠. 가정에서 모여서 마음을 더 열 수 있는 편안한, 그리고 이 소그룹이라는 것은요, 전도하기에 힘쓰고 주께서 믿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것을 볼 때 소그룹으로 모였지만 무제한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소그룹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이제 학자들 이야기가 보통 12명 이상 모이게 되면은 소그룹의 장점을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분가라는 형식으로 나누게 되죠. 작년에 저희 하늘평안 젊은 가정 목장이 그랬습니다. 모여서 일단은 장단점이 있지만요, 또 재미도 있고 서로 나누다 보니까 새벽 1시까지도 이렇게 모임을 하고, 어쨌든 올해는 2개의 목장으로 또 나누어지게 됐는데요. 자녀들을 또 데리고 오게 되니까 어려움들이, 고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옆집에서 이제 시끄럽다고 이 통보를 해올 정도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죠. 어쨌든 감사하게도 올해는 또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 안에서 섬김의 기회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 3군데씩 받아서 또 선교사님들을 또 목장 중심으로 특별하게 물질로 그렇게 섬기지 않더라도 소식을 주고받고 함께 기도하며, 이것도 선교사님들에게 사실은 큰 그런 힘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목장 안에서 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가정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렸고 교제하며 위로와 또 삶을 서로 나누었죠.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미물들도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 외에 뭐 개미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집을 오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는 것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일단은 불편할 것 같으니까 마음부터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떡을 떼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삶을 서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목장 모임 때에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도록 서로 이것은 도와주셔야 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목장 모임 때 식당에서 모이는 것 그냥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별 유익이 없었습니다. 목장 모임은 서로 삶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죠. 모든 목원들이 부담 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장들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 나눌 것, 어떤 분은 아직도 예배라고 하시는데요. 빨리 예배 드리고 나눌 거 빨리 나누어 버리고 다 정리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때로는요 은혜가 되지 않은 말,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나누게 되죠. 그때는 쾌감이 있고 재밌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장 모임에는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구나. 잘 먹기는 먹었는데 나는 다음에 부담스러워서 어떻게든 못한다고 말해야 되겠구나. 심지어는 교회나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과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나 뭐 할 거 먼저 하고 후에 잘 먹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한 분이 바빠서 이제 먼저 가야 된다고 하면 주섬주섬 우리도 가야죠. 일어서는 모습. 사실 이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목장 모임을 진정으로 잘 안 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먹을 때는 좋은데요. 먹으면서 부담을 느끼죠. 다음에 내 순서가 되면 어떻게 할까? 부담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도와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했죠. 목장 모임에서 진정으로 서로 삶을 나누는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목장 모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 보따리들을 좀 풀어놓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과 격려를 나누는 좀 깊이 있는 그런 친밀한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러기처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날개 그 양력을 줄여주면서 함께 가니까요 더 멀리 가게 되더라는 거죠. 혼자 내 방식으로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사역에 대한 양육에 대한 책임을 특별히 이제 정 목사님이 우리 목장 사역을 맡아 계시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도 많은 부담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타코마 지역의 어느 한 교회를 보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지 한국에 두 날개로 유명한 교회가 있죠. 부산에. 보니까 세미나에 지난 올 연초에도요. 세미나를 두 번째인지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또 가셨어요. 목사님 두 분 그리고 성도님들 네 분 같이 부산의 세미나에 참석을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대안으로 저희는 저 자신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가지는 못해도
한 분 정도 초빙은 할 수 있겠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 초빙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금요일 저녁에 세미나도 오고 훈련도 받고 주일날 또 소그룹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서로 대화도 주고받으며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소그룹 사역에 적용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마음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기로서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친 사역에 우리 목장 모임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런 모범처럼 매일같이 모이는 것 거의 불가능하죠. 매주 한 번 모이는 것 가능은 하지만 엄청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가정들마다 돌아가면서 모여서 진실하게 좀 삶을 나누는 이런 모습. 식사에 대한 부담감 좀 떨어버리고 성경 공부 위주가 아니라 서로 삶을 나누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매주 한 번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가면은 어떻겠는가. 이것을 위해서는요, 또 목자와 부목자들의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모든 사역의 방향이 정말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을 살리는 이 방향으로 에너지가 모아져야 한다는 거죠. 올해는 우리 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영어부 1개의 목장이 있고 또 한어부에도 8개의 목장으로 또 좀 늘렸습니다.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목장 모임을 8목장으로 그렇게 나누었다는 것이죠. 한 목장에 많이 모이는 것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집을 오픈하시고 준비하는 분들 그 고충도 있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실 수 있도록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 목장을 적당한 숫자로 그렇게 분배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이 목장 모임이 더 친밀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야지 좀 아름다운 그런 귀한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목장 모임에 좀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은 좀 힘들더라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정도 한 번씩 오픈을 하시고요. 신앙생활이 주일날 와서 드려지는 예배 한 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좀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장 모임에 참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목장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주중의 모임 과감하게 취소하더라도 목장 모임을 더 중점적으로, 왜냐하면 목장이 부흥되고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목장 모임이 교회 성장의 실제적인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바로 교회로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또 아는 분 권유로 목장 모임에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볼 때 서로 참 삶을 나누고 세워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정말 뭔가 있구나. 기도 제목 나누었는데 응답받은 거 서로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교회에 나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한 분이 말씀 잘 준비해서 설교하는 이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맞지만 목장 모임만큼은 예배 형식이 아니라 서로 편하게 모여서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할 수도 없는 일, 정말 힘든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전 교회에 섬길 때 체험을 했습니다.
6가정, 딱 매주 정한 시간에 가정들마다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식사 준비해놓고 먼저 식사를 간단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데요. 좀 일 마치고 늦게 오는 분들은 또 음식 좀 남아있는 거 간단하게 드시고 또 서로 나누는 거 듣고 있다가 또 합류를 하시고, 리더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고 다음에 모일 때 또 기도 응답도 나누고,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하고 또 갈 수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분별할 것은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말세의 현상이 나와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전부 이제 물질을 따라 자기 만족을 따라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서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내가 아니라 우리라 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직접 가르치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 만나고 내 믿음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그래서 함께 하면서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서로 다듬어지고 깨어지면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이면 능히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위로와 격려, 기도의 도움이 서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가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세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공동체로 함께 한다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 멀리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소속감입니다. 육적인 그런 세상적인 소속감은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소속감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서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들,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배 통해서 또 들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삶에 더 깊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 더 친밀하게 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목장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도 드렸습니다. 때로는 듣기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시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어려움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은 있는데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정말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모임은 나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마음이 계시다면, 이런 자세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마지못해 동참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일단 문제들이 생겨버리면 마음부터 닫아버리죠. 이거 아니다, 이거는 나는 빠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인생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두려워서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돌아보게 하고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문제가 두려워서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받고 좀 더 성숙해지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선적으로 정말 붙들어야 할 그런 모습이 언제나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올해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그룹 목장 모임에 충실한 것, 이것이 교회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엔진과 같은 이 두 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요, 힘을 얻게 되어서 그 당연히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절로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쓰고 함께 서로 삶을 나누며 믿음을 세워가는데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법도를 따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 주위의 사람들, 이 다코마에 내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목장 모임이 주보에 보시면은 일단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목장 모임이 있는 그 날, 보통 주일이기도 한데요. 그 날에, 그 모임에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없는 분들은 한 명도 없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올해 9개의 목장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9개의 목장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를 받아주고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내가 정한 선 그 기준까지만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예배에 더욱 힘쓰시고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